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30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잘 교육을 받고 결혼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아 별거에 들어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뜨겁게 연애를 하고 사랑했던 그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제가 그 자초지정을 물어보게 되니까, 결국은 남편에게서 자기가 그렇게 증오했던 아버지가 상처를 주었던 그 모습이 있게 되자 그는 며칠을 같이 있지 못하고 별거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좋을 때야 이 상처나 아픔의 흔적들이 힘을 쓰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픔을 겪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상처의 그 흔적들,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 흔적들이 나를 찔러서 내 삶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뿐이고, 희망이라는 것은 도무지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신세를 한탄하고 울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읽고 날마다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옷을 입은 말씀이며 성경인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어느 누구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역사가 바로 이 성경에 고스란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내 삶의 모든 답이나 어떤 어려움에 답을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답을 찾는 일이 마땅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그 삶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교만할 것도 없고 내 인생이 이렇다고 자책할 것도 없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겸손한 자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듯 그냥 돌다리를 두드리며 걸어가는 심정으로 늘 겸손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5절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다고 소개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적인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년간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보다 기구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을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이가 결혼했다든지 가족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의 삶 가운데 자녀가 있는지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2의 혈류병을 자궁의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는 이것은 당시 부정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만남도 접촉도 불가능한 감금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와 접촉하는 사람이라면 그도 불결한 죄인 취급을 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향해 가까이 오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의 병을 외쳐서 그를 보호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오지 못하도록 금을 그어야 되는 당시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당해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야 했던 여인이 바로 12의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많은 의원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탕진하고 허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산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효력이 없죠. 재산은 허비되죠. 혈류병으로
12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더욱 사람들에 대한 기피 현상이 본인 안에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인사를 합시다라고 하면 손을 내밀고 때로는 손을 잡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바로 접촉 금지라고 하는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만날 수 없죠.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은 터치, 접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지체이며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증하는 이 접촉이 오늘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기 인생 가운데 주운 글씨처럼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라는 낙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도 만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접촉할 수 없고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며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거나 사형에 처해지는 엄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병으로 우리는 1년만 살아도 괴롭잖아요. 그래서 12년을 같은 병을 끌어안고 사는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워할지를 우리는 정말 심정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고침받은 회복의 사건으로 이 사건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기 전에는 온전한 회복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죄는 무엇이나 이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 삶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금요일에 지금 기도회가 계속 부흥되고 있어요. 더구나 부자 기도회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자 기도회. 그런데 계속적으로 제가 나누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바라보는 것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죠. 오늘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이 사람은 세상의 그 난간 의사의 말이 아니라 그는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때문에 또 괴로움 때문에 물질을 허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못한 채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너무나 한국 교회 안에는 많아요. 허례 허식과 직분이 때가 되고 시간이 가서 받았지만 정말 직분을 교회를 위해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 못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자꾸 누군가 등 떠밀리고 누가 보는 나로 살아가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고 우정은 친구와의 관계며 사업 파트너는 신뢰의 관계. 신앙은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살아가는 한국교회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율법과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부정한 이 여인은 제사장에게 자기의 이 병이 나았음을 보여서 그가 인정할 때만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을 뛰어넘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본 것이죠.
더 이상 의사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저라면 12의 의사에게 많은 재산을 허비할 정도면 의사들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이 약 먹으면 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다 그러고 여기 수술하면 다 나을 수 있다 그러는데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을 보면 우리는 의사에 대한 신뢰도 다 바닥이 났을 거예요. 세상에 대한 증오만 가득할 그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이 12의 혈류병을 앓는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도 오랜 병을 앓고 계신 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피부 질환, 천식, 이것은 눈에 보이는 상처일 뿐 우리의 마음에 빗금친 상처의 흔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내가 다시 태어나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회복이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작은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겨자씨만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면 우리도 도전받게 되고 우리도 다시 무엇으로 살아가야 기적을 볼 수 있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이 손길을 사모하고 그 간절함을 기다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사귐과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날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내 기도를 통하여 자녀의 인생의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있는 내 삶의 그 상처의 흔적처럼 살아가지 않고 우리 자녀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숨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에 나온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교회가 그냥 서 있지 못하고 신앙도 서 있지 못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할 소린 다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좋은 교회 없어요. 이재양 목사가 좋아서 하늘땅교회 좋은 교회 안 돼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제가 은퇴도 깨끗하게 하고 뭐도 하고 다 정관을 만들어서 해보았지만 결국은 좋은 목회자, 좋은 그 삶, 좋은 교회는 성도들, 잘 세워진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디에도 좋은 교회 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증거지, 내가 아직도 주님을 구하지 못하는 증거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내 삶을 고스란히 세우지 못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습니다. 25%를 자랑하던 한국교회는 지금 13%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떨어졌어요. 교회 안 나가도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려서 어떻게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쉽사리 은혜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혈류병 12회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회복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이 여인은 완전한 죄가 끊어지고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첫 번째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잘 경청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소문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데 하물며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앉아있다 가고 이 말씀이 나랑 상관없이 누군가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만 치부한다면 우린 너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내 삶을 찌르고 내 삶에 도전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지 이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되면 우리는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요.
마귀가 무엇할까요? 자꾸 마귀는 내일 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내일 말씀 읽고 내일 기도하고 내일 예배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내일은 없잖아요. 내일은 누가 주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선물로 받는 시간이지,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한 호흡이라고 고백해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소문 이상으로 여기며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그 소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이 작은 씨앗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7절, 28절, 29절 한번 볼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 아무 재미가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지던 차에 더 병이 심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생각의 여러분 표시하는 생각.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지만 그는 즉시 반응했죠. 깨어있지 못한 세대는 늘 잠을 자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깨어도 잠을 잘 뿐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잠을 잡니다. 반응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없으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 저는 너무 크게 와닿아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은 믿지 않던 헬라 사람들에게 당시 영지주의와 헬라 철학을 이용해서 터툴리안이나 마틴 저스틴 같은 사람들, 변증가 2세기의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하면 사도바울 같은 사람을 사도. 우리가 역사로 1세기, 2세기 속사도 시대가 있는데 그때 순교했던 저스틴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5장 29절에 변증하되 요한복음은 이렇게 변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5장 29절입니다. 시작.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누가 살아나요?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오늘 우리 자녀들 여기 와서 같이 예배하는 거 어렵죠. 교회가 대형 교회 되면서 엄마가 드리는 예배 다르고 자녀가 드리는 예배 달라요. 저녁에 가면 같은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초대교회는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다 같은 말씀 먹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같이는 않아요. 다 우리가 같은 말씀 안에 있는 거지 청년들이 먹어야 될 말씀, 청소년이 먹어야 될 말씀 다르지 않아요. 저도 한 20년간 외부의 홀리시드 워십 대표를 맡아서 매주 복음을 전하러 전국 다니다 온 곳이 오산이고, 오산이 너무 영적으로 침체되어 집회 인도하는데 너무 제가 힘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이혼율, 자살률이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심각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개척할 때 연고가 없지만 그곳에 십자가가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산에 가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오산 간 것이 오산이라고 하지만 저는 많은 젊은이들을 깨워서 두 번째 교회도 20명의 젊은이들을 보낼 때 그 청년들이 잘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 무엇이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대를 끌어갔던 사람, 예수님의 삶, 다 청년의 때에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음을 받아서 살아갔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도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듣고 깨달을 때 찾아와요. 들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요.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라는 자리에 가게 되고,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회개란 완악해져 있는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회개예요. 듣지 않으려는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한 번도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은 그 옷만 맞다고 늘 편견과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남의 고통을 볼 수가 없어요. 내 고통에 너무 충실한 거죠. 여러분, 자기 마음에 사로잡혀서 의심이나 근심을 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오게 되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믿고 여전히 불평불만이고 여전한 게 내 자신인 것을 이 말씀 앞에 들으면서 깨닫게 되면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듣고 깨달으면 풍성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경청했다고 그러죠. 그 경청했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은 써놓으시면, 경청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고 손과 발이 움직여서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경청입니다. 들은 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들어야 병든 육체가 회복돼요, 여러분. 시든 영혼이 소생된다고요. 그래서 말씀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여러분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이사야서 55장 3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날마다 우리에게 돼야 돼요. 한때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이름이 무례한 기독교인이라는 책입니다. 교회에서는 인사, 사랑 인사 그렇게 잘하지만 교회 문만 나가면 얼마나 자기 자랑과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이 이 소위 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의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가도 여러분이 기본적인 예의는 다 지켜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한국 교회는 나에게 무조건 사랑 줘야 되고 교회는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이래서야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변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돼서 이 가을에 내가 변해야 될 것, 습관대로 살아가던 그것 말고 익숙했던 그 삶과 결별해서 내가 주님을 닮고 나의 회복을 방해하는 어떤 것을 발견해서 주님 앞에 다시 매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말씀이 흥황할 때 그 성이 진동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부흥은 말씀 부흥입니다. 결국 회복은 말씀 부흥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만 우리가 회복돼요. 여러분의 삶이 한 주 어떤지 저희가 다 몰라도 여러분 얼굴 보면 어떻게 살다 왔는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냥 열심히 세상 살다 지쳐서 말씀 한 절 읽지 못하고 그냥 오늘 이 자리도 와서 졸다가 가고 다 알죠. 그래도 제가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1%의 믿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오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1%의 믿음이, 그 안에도 겨자씨만한 그 믿음 안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주님 앞에 큰 일꾼이 되는 역사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적용은 과소평가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생명이 담겨져 있고 엄청난 잠재력이 그 안에 있어요. 거대한 숲,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가지만 사실은 거대한 숲도 작은 씨앗 한 알이 떨어져서 썩음으로 출발한 것이죠.
믿음 똑같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씨앗에서, 겨자씨만한 씨앗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아니다.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능력을 또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다 못하죠. 우리 교회는 다 못하는 사람만 오셨어요. 제가 열거해 볼까요? 암 환자가 10명이 넘어요,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 2명. 예? 간질 2명. 다 환자지 우리 교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집사람하고 벌써 애고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때부터. 그래서 다 아픈 사람이 교회 온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1%의 믿음을 들여 오늘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온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부모님이 막 오늘 갔다 오지 않으면, 너 예배 안 드리면 이번 달 용돈 없다 그래서 왔던 어쨌든 여기 오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1%의 믿음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고 내 인생의 길을 개척해야 될지 다시 주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분명하게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살리는 것, 실력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리가 커지고 믿음 있는 척하는 거지, 사실은 믿음의 열매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있다면 그건 내게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인생 정말 축복하고 싶다면 부모 인생부터 고쳐야 됩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똑같아요. 어쩌면 어린아이들도 부모의 그 못난 잘못된 것을 그렇게 3살, 4살 돼도 벌써 흉내내고 따라가는지, 여러분, 그 자녀도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내 모습이고 내가 열려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차갑게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가 먼저 변화되면, 저 사람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려면 결국은 죄송합니다만 예수님 한 분이 바뀌어야만 12제자가 변화되고 70명의 제자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변하여 점점 믿는 자가 더 있어요. 그 출발은 누구냐면 예수님 한 분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 맑다는 세상 속담 다 가짜입니다. 너 자신이 아래서부터 맑아야 위가 맑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안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이 안 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남편을 치면, 언제까지? 조금만 더 죽으세요. 조금만 더 죽으면, 완전히 죽으면 거기서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제가 제 자신을 참 호인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운전을 며칠 이렇게 하고 같이 하면서 저는 이제 과락 남편이 됐습니다. 근데 자유예요. 그냥 좋은 사람으로 저를 늘 생각했는데, 당신도 그냥 사람이구나 이렇게 저한테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운전대 잡아보라고 내가 같이 도와줄 테니까 그랬더니 이제 종일 그 운전대에 아주 지쳐있는데 또 잡으라고 했다고, 또 버럭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버럭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절제를 순간 했는데 저한테 당신한테 서운했다고 얘기하는데, 아휴, 나도 저 여자 데려다가 그냥 화만 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별반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요새 들어요. 제 자신이 엄청 작아졌어요. 요새 작아졌어요. 큰 바다를 보고 왔더니 작아졌어요. 비행기를 타고 저 아래 바다를 봤더니 금일도 뭐 쭉 지나가더라고요. 제주도 가는데, 아유, 아무리 뛰고 크고 뭐 하다고 해도 63빌딩도 한 점도 되지 않는 이런 지구 속에 그냥 주님의 손바닥 위에 놓인 그냥 작은 사람에 불과한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겠다고 고백한 그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두 번째로 장차 치유될 모습을 상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미지네이션. 우리가 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해요. 병 고침, 자녀 대학, 직장 합격, 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 수아에게 얘기했어요. 너 거기 캠퍼스에 가방 들고 공부하러 수업 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를 해라.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모든 생각과 지각에 감찰하시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면 때가 되면 내가 그 감사가 불평이 되지 않고 계속 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을 똑같이 살지만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 있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면 더 주님 앞에 찾아와서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다른 삶이지, 이것이 자꾸 우리를 숨게 하고 위축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과소평가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되 상상하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믿음은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바라보는 것이 우리 눈앞에 실상으로 펼쳐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는 상상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thinking인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thanks. 그래서 감사, thanks giving day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주일, thanks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깊은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바로 감사로 간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에레미야가 3장처럼 소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여러분, 개척이 왜 어렵냐면 개척하는 날은 꿈이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보통의 교회도 예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첫 예배를 드릴지 알아요. 가족이 오겠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니던 형제들 막 이렇게 해서 같이 지금 예배를 뜨겁게 원주에서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그 자리가 뜨거울까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 작은교회 연구소를 통해 많은 개척하는 분들을 만나요. 오산시에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다 보면 혼자 막 걸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나요? 하면 뭐 그냥 아유 바람 쐬러 나왔어요 이러는데 그 속마음은 뭐냐면 2년 3년 돼도 사람이 오질 않고 앉아있는데 설교하기 축도하고 눈을 뜨면 다 벌써 가버리고 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멀어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해서 자꾸 성도들이 가나 그런 생각 때문에 설교를 못하겠어요. 목사님 나와라, 너 우울증 걸렸다. 저기 전주 비빔밥 저 콩나물밥에 가서 밥 먹자. 그래서 계속 만나서 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려고 작은 교회 연구소로 한 줄 알았더니 그 모임을 통해 오히려 내가 치유받고 내가 매달 그 모임을 통해 위로를 받은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나는 정말 누굴 도우려고 이 작은 교회 연구소 목사님들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목사님, 그래도 사람들 만나고 찾아가고 그 안에 지하에 그러지 말고 자꾸 나오세요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생각에 영향을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작은 음악회를 굳이 오산 땅에 몇 명이 오든지 소망의 노래를 내가 먼저 부르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내 삶 전체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보고 누군가는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라도 가장 낮은 소리로 독창을 부르기 시작하면 이것이 오산시를 깨우는 합창이 되어 한 사람이라도 소망의 주님을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이 있고 정신이 있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참으로 생각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해요. 오늘 제가 마무리입니다. 이제 마치면서 생각이 잘못되면 재앙이 임합니다.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6장 19절.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예수를 믿고 그냥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고향에 갔다 오면 부모님 기대 뭐하고 다툼 속에 풍지박산난 콩가루 지방과 같은 요셉과 같은 가문에서 살다 보니까 한밤에 부모님께 그냥 이런저런 말 듣고 그냥 12시가 넘어서 차도 없는데 걸어서 횡성까지 집에 와버리고 다시는 집에 안 간다고 말하고 간 적도 얼마나 마다들로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30년 만에 가정이 다 믿게 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사역하면서 무슨 고민이냐면 시골에만 다녀오면 한 달 동안 말씀 전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목회자의 자격이 있나 이 생각에 늘 내가 두려워 떨었어요. 생각이 우리 인생을 좌우해요.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장에 보면 내가 평상시에 생각한 그것이 화가 나에게 임했구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내게 평상시에 평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자라고 말씀 암송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겨우 마음 관리고 결국 뭐냐면 언어 관리고 생각을 하는 생각에 훈련하는 게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해요. 생각의 방향을 잘 잡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6절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뭐라고 얘기하죠? 생명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을 저는 갈라디아 5장을 통해 이미 성령의 열매, 희락, 온유, 화평, 충성, 자비, 양선과 같은 것은 생각과 마음이 같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일치가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육의 열매는 현저하니 분쟁과 다툼과 이단과 권무와 술수와 이런 단어는 다 나눠놓는 게 육의 생각이에요. 다. 공동체 안에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믿음의 영의 생각에 가득 찬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계속 세워가야지 직분이 뭐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24시간 주의 성령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일은 일찍이 젊었을 때부터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지금은 내가 띠띠우며 돈 벌고 월급 받고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건강 잃고 무엇 잃고 부모 잃고 다 잃었을 때 내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오늘 이 여인이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게 한 것이 영의 생각.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오늘 이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100% 아니라 1%의 겨자씨만한 그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내 생각이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무슨 금요일 날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요. 염려와 근심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근심이라 그래요. 근심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공부하고 시험 보기도 전에 두 마음 품어서 어차피 나 해야 꼴찌할 건데 이러면 못하러 시험 보겠어요. 그러니까 엎어지는 거예요. 엎드려요. 아무것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들리고 1%의 그 믿음, 그걸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이 결국은 생명도 얻게 되고 죽음도 가져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보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게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죄의 씨앗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생각이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가인과 아벨은 왜 죄를 지었죠? 가인은 동생 아벨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그 제사만 받았다는 생각에 그만 식이 나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할 씨를 이 땅 가운데 주게 되죠. 에노스라는 이름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더라. 에노스라는 사람 꼭 여러분 찾아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과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인생의 길목 가운데 사람을 붙이시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그 가문의 세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육의 열매가 아니라 영의 열매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믿게 했는데 얼마나 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전히 육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평생 그냥 앉아있다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집사님 되고 권사님, 장로님 되고 목회자 되고. 여러분, 제가 제주도 갔다 온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갔다 왔거든요. 80, 90 다 되시는 어르신 목사님들, 홀 사모님들은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연세 드신 은퇴하신 할아버지 목사님들 오셨어요. 저보고 우리 노예는 이 목사님이 있어서 참 좋아. 좋은 줄 알았죠.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열심히 살지 마. 너무 열심히 목회하지 마. 너무 열심히 성도 사랑하지 마. 그래서 아니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왜 그럴까 했는데 너무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크게 한 때도 있었지만 아내가 병들어 사모가 떠나게 되니까 교회 문을 다 닫게 돼서 나는 일찍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 이 목사님 꼭 아내 잘 사랑하고 챙겨.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주머니에 몇 개 이거 10%원 돈이 있었어요. 10%원 돈은 10,000원짜리죠. 이거 좀 땅에 밑대려면 하얗게 질려서 수표로 이제 바뀐다고 부흥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밑대릴까 했는데 이까지 거 100만 원짜리 자기야 수표 되면 뭐하고 저 바다에 던지면 다 종이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내 열심으로 무엇 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오늘 12년간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회복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이었으며 그의 말이 달라진 거죠.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우리의 생각과 말이 일치될 때.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마음 먹은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간극을 주의 성령 안에서 날마다 좁혀가는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이 단계도 다 훈련이 있고 저는 제가 영성신학을 공부하고 한국교회가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지 뭐 어떤 현상이나 신비에 빠져서 믿음 있는 척 아무래도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서 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첫 사역지가 깨지는 것을 8년 사역하던 교회가 그 아픔을 겪으면서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아무 소망이 없다 해서 여러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육의 생각 아니라 영의 생각인데 말과 생각, 마음이 일치하게 주의 성령 가운데 붙들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